25절부터 시작된 남편들을 향한 강한 권면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등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한 지체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상하면 머리도 아프고, 또 당연히 머리가 상하면 몸도 아프죠. 분리될 수 없는, 죽는 겁니다. 분리되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됨으로 설명을 해왔고, 이러한 관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이것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는 것으로 연결해 왔는데,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당시 일반적이었던 이 권위적인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적이고 또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남편과 아내, 여인의 여자의 머리됨이라고 설명하는 남편과 또 몸된 아내를 이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된 남편에게 그의 아내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 희생적 사랑으로 머리됨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머리됨만 생각하면 다스리고 통제하고 권위적이 됩니다. 그러나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향해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남편은 자신의 머리됨을 몸된 아내를 위한 희생적 사랑을 통해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부분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한 지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팔과 다리가 나누어지지 않듯이 한 몸인 것처럼, 또 이것을 팔이 발을 사랑하고 발이 팔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빚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남편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빚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로 설명을 하면서 이 빚된 빚을 진 것을 갚는 것을 일단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부정사와 연결이 되면 뭐뭐 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결혼하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편의 의무가 남편 된 의무죠. 남편 된 의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아내 된 지체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는 곧 자신의 몸, 즉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때 그는 자신의 몸,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2장 24절을 재해석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인의 몸이 남편의 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죠. 그래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뭐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시작 자체가 남편에게서, 남편의 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함으로 여자의 몸이 남편의 몸, 남자의 몸에서 기인했음을 근거로 아내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결국은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한 몸,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1세기에 이 남편, 그들의 위치가 아내를 사랑하는 위치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이 단위인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여인을 폭행하거나 또는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면 이것이 단순한 외적인 어떠한 드러남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다시 한 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각종 은사와 신령한 축복들을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아내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몸된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머리된 남편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반면 몸된 아내가 행복하다면 머리된 남편 또한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므로 사실은 이 부분이 경험적으로 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회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을 때에 그들이 쉽게 아멘이라고 했겠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높은 곳에 위치했던 남편이나 부모나 또 이어지는 주인들의 경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회에서 과연 이들의 변화, 이들의 모습을 가만두고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단체, 이상한 공동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을 이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그냥 비춰졌을 때 어둠이 순순히 물러나겠느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역, 자신들의 삶을 고집할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빛이 사라지면 당연히 어두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빛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이 머리됨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몸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머리를 인정해야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머리는 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머리가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교회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교회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사라졌다면 이미 진작에 사라졌어야 돼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찾으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견뎌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스스로 우리가 자초한 고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영적 싸움으로 사도 바울은 연결시켜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이라고 설명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도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서 영적 싸움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계, 제한이 없듯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남편의 아내 사랑은 자신의 몸에 대한 어쩌면 본능적인 겁니다. 팔이 아프면 머리가 알지요. 그리고 머리가 이 아픈 팔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고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당시에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도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한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기초가 아내와 남편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